이제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1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세월 빠르죠. 세월이 이처럼 빨리 흘러가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금방 12월도 연말이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자세가 이 세월보다 더 빠르고 민첩하고 또 부지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게 하실 때 결국은 우리가 12월 연말에도 큰 보람과 결실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원 하나 가운데 하나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님들께서 모두가 올해 2014년 이 한 해 동안에 꼭 성경 한 번씩 일독을 통독하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꼭 하나님 올 한 해 전 교인이 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한 번씩 다 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들에게 시간을 내게 하시고 저들에게 열정을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살아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올 2023년 한 해가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힘이 나고 또 기쁨이 솟아오르고 또 소망이 넘쳐흐르는 그런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시간 주시고 또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성경 다 읽으시죠? 소리가 잠잠하십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 1년에 한 번 이상 읽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2월달서부터 이 설교 본문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읽은 이 성경의 분량 중에서 한 부분을 선택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주일에는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 읽은 부분을 기억하게 하고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읽을 분량을 기록해 놓았고 또 설교할 부분 그리고 제목도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숨은 그림 찾기 하십니까?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주보 예배 순서에 다음 주에 파란 글씨 있죠. 그 옆에 보면 다음 주일 기도가 누구십니까? 예, 최진희 권사님이고 그 아래 보면 다음 주 설교 본문이 어디예요? 예, 레위기 19장에서 설교 제목은요? 거룩하라. 그러면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성경을 읽어야 할 범위는 어디입니까? 레위기 18장에서 민수기 13장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리고 또 늘 한 주일 동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제발 여러분 올 한 해 꼭 성경 한 번씩 통독을 완독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한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찾고 때로는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정한 사람의 마음속에 사명감을 풀어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지명받은 이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려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혼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때에 또한 다른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가 함께 연합하여 일을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광야에서 사막을 짓게 하고 성막을 짓게 하고 그 성막 안에 필요한 기물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이미 정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사람들을 모세가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분을 받은 이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연합하여 일을 하는 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소에서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모세로부터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한 문제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자원하여 예물을 드려서 오히려 일하는데 방해가 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4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평소에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가서, 예물을 계속 드리는 일로 인해서 오히려 일을 정지하게 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소의 기물들을 만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이 성소 안에 준비될 이 기물들을 만들 재료가 얼만큼 필요한지 그들이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만 가져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가다가는 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쓰고도 남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투로 모세에게 말을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실을 받아들인 모세는 6절 말씀에서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무릇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제 그만 가져오도 된다 했을 때 그동안 모든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에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사막이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사막은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워서 일할 수 없고 밤에는 추워서 활동할 수 없는 지역이 광야의 사막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끼고 아껴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사막이 목적지가 아니라 가나안이 목적지이기 때문이죠. 이 사막에서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 또 가나안에 정착하면 그곳에 정착하여서 사용되는 정착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든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저 몸 빠져나온 것도 황급한데 거기에다가 약간의 자신들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최대의 것들을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자신들이 가지고 나온 이 물건들을 쓰기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가나안에 정착해서 자기들이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할 텐데 지금 이 사막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 필요한 기물들을, 재료들을 모으시는데 이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물건들을 바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연하여 이 예물을 드리는데 쓰고던 남음이 넘치도록 이 백성들이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야 할 환경과 입장 속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이토록 차고 넘쳤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던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이 거룩함을 구별됨의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이 땅을 살아야 할지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막에서 성막을 짓는 예물들이니 넉넉하여 남을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혹은 불치의 병이 낫고 회복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사자나 가족들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와 같이 자신들의 간절한 바람이나 소원이 이루어질 때에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소유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450년 동안이나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그렇게 힘겹게 살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가나안으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해방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기쁨, 그리고 한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도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기쁨,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건축되고 거기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고자 했을 때 그들이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막에서 성막을 짓는 예물드림이 넉넉하여 남은 이후의 두 번째는 광야에서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힘만으로 행군의 여정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정한 수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였고 날마다 만나로 일용할 양식을 섞고 메추라기로 배를 채웠습니다. 목이 마를 때마다 반석을 치면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사막에서도 넘치는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영적인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그들의 일상적인 삶을 해결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육간에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성막의 기물을 만드는 이 재료들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막에서 성막을 짓는 예물이 넉넉하여 남은 세 번째 이유는 지금은 비록 나그네로서 광야에 있지만 가나안 복지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광철함으로 유명한 카네기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카네기 사무실에는 낡은 나룻배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반드시 민물 때가 온다 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카네기가 가난하고 어렵게 살던 청년 시절에 세일즈맨으로 일을 할 때 이 집 저 집을 방문하면서 다녔습니다. 물건을 팔았는데 어느 노인 댁에서 이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이 그림을 노인으로부터 얻어서 그 그림을 일생 동안 소중하게 보관했고 반드시 민물 때가 온다, 이 말을 그의 생활 신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 아무런 소망도 없이 낙심되고 좌절될 때마다 그 그림을 보면서 그래, 지금은 썰물 때이지만 반드시 밀물은 돌아온다. 그래,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성공하게 만들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던 카네기는 결국 세계적인 철강 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록 지금은 이 험난한 한복판에서 헤매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의 현실은 고난이요 배고픔이요 불안정한 삶 속에서 지난다 할지라도 내일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꿈과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고 예물을 드림이 차고 넘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해 우리의 교회에 필요한 예산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헌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예물 드림이 너무나 차고 넘쳐서 이제는 그만 헌금하세요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우리 한사랑교회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어야 할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 개인적으로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 내가 최선을 다하며 지켜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를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종착역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하늘나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넉넉하여 남음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본문 말씀과 넉넉하여 남음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정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 속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어야 할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으로 넉넉하여 사랑이 남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무엇이며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저는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의 정의를 마음속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또한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들려진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의 정의를 앞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또 다른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랑을 우리들이 세상에 베풀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있다고 합니다. 나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내 환경을 좀 바라봐 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것을 사랑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주는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청산되는 그 날,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의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복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넉넉하여 남음이 있어야 할 두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한국에서 벌어진 우리 시대에 일어난 비극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난달 21일에 한국의 경기도 덕양구의 다세대 주택 반지하 월세방에서 발견된 10대 세 자매는 곰팡이가 핀 작은 방에서 몹시 추운 겨울날임에도 불구하고 난방을 하지 않은 채 살았다고 합니다. 발견된 세 자매는 모두 영양실조 상태였고 18살인 둘째는 잦은 발작과 허리 디스크, 정서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살인 막내는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관절 골절로 제대로 걸을 수 없었던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여서 즉시 병원에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세 자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부모는 이혼하여서 이들이 낳아준 엄마는 지난 2001년부터 연락이 끊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내는 3살 때, 둘째는 6살 때, 그리고 큰아이가 7살 때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지방을 돌아다니며 막노동을 하는 아버지는 계모에게 매달 이 세 자매의 생활비로 80만 원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모는 그나마 그 돈 중에서 월세 23만 원, 그리고 생활비 15만 원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계모 또한 지난 2년 동안 세 자매를 결코 만나러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겨우 한 달에 15만 원만이 이들이 한 달을 버텨야 할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이들을 버린 것은 부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학교도 이들을 품지 못했습니다. 세 자매는 최소한 지난 3년 동안 학교 울타리 밖에 있었습니다. 이 세 자매는 의무교육인 중학교조차 마치지 못했습니다. 첫째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로 중학교 졸업 학력을 얻었고, 둘째는 중학교를 다니다가 2학년 때 중퇴했습니다. 셋째는 초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고양시청 아동청소년과에 있는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상급 학교로 진학하게 되어 있고, 학교에서 중퇴할 때에도 보호자에게 연락을 한다. 이들이 어떻게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게 됐는지 조사하고 있지만 이 아이들의 정서가 불안한 상태여서 조사가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세 자매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이들이 무슨 외딴 무인도 섬에서 살았다는 것도 아니고 다세대 주택 안에서 2년 동안 마치 세상과 고립된 상황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의 최대한 자식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부모로서 자식을 그토록 철저하게 버려둘 수 있었겠습니까? 학교 선생님도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이 세 자매에게는 3명의 담임 선생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맡은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 배려도 없이 제자들이 학교에 나오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 자신들의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웃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에는 비 오는 날도 많은데 비 오는 날 그렇게 잘 부쳐먹는 빈대떡 한 장 옆집의 이웃과 나누는 정도 없이 그렇게 험악하게 살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도대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려라고 할 때 이 배려는 바로
가정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의 무관심,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때문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아내와 남편에 대한 깊은 배려를 가짐으로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밖에 있다 할지라도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우리 집은 행복한 집이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시는 여러분들의 배려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떠나서 밖에서 헤매는 시간이 더 많아지지 않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웃에 대한 배려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에 대한 배려를 익히는 현장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에서 먼저 여러분의 배려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민 생활에 어려운 것은 없는지,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서로 생각하며 상대방을 위하여 나 자신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서 서로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배려하는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마음의 공동체가 바로 사랑방 모임입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모이는 교회에서의 모임보다는 따뜻한 분위기의 가정에서 모여서 여러분들의 사랑방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친교함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의 표현들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방 모임에서 우리들의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 구제는 바로 여러분들의 이러한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이웃으로 세상으로 확산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먼저 주는 사랑이 넉넉하여 남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깊은 배려심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모일 때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깊은 배려가 나타나서 이 교회가, 이 땅이 여러분들에게 즐겁고 기쁘고 신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삶 속에 날마다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하늘나라의 기쁜 삶을 경험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